우리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리는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독일교회에서 박람회를 아주 유익한 박람회를 준비해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우리만을 위한 그런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피어공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꼭 참여하시고 또 우리 독일어 능력자분들 이렇게 계시니까 모르면 또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부터 시작이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셨나요? 그동안 우리는 성경은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은 해왔습니다. 하지만 왜 성경이 특별합니까? 다른 성경과 다른 책들과 성경은 왜 다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까요 라고 추상적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특별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점점 성경을 더 성스러운 물건으로 구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성경책은 성스러우니까, 성경책은 절대적이니까 다른 책과 다른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작정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전문가라는 목사들이 이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라고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면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성경을 올바로 믿는 거구나 라는 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무작정 이 세상과는 단절된 아주 거룩한 성물처럼만 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올바로 생각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형태로 머물러 있었다고 배웠죠? 율법 체계 형태로 머물러 있었다. 언제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성경이라 하면 율법 체계 형태로 남아 있었다라고 배웠어요. 물론 구전이나 아주 짧은 기록물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 경전으로 취급받지 않고 어떤 문화재 정도 취급받았을 겁니다. 비주류였어요. 주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는 율법서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성경은 하나하나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왜? 많은 일이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절망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세계관대로 하나님은 약한 거야. 바알신에게 졌어. 아니 하나님은 악해서 우리를 떠난 거야. 우리를 버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끝까지 믿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 뜻이 뭘까? 그 뜻을 알고자 갈망했어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갈급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 중심으로 점점 그들의 믿음을 새로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책에 써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어떤 다른 글들과 이야기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수집하고 철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그 노력,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 몸부림이 바로 오늘날의 성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성경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피와 눈물이 담긴 그 갈망이 담긴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올바른 자세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포로기 시절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막 형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이미 다윗 왕 이야기는 벌써 400년, 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려, 조선 초기 막 이때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 왕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나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다윗 왕 이야기나 아브라함 이야기나 그 체감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나 삼국 시대나 별로 체감이 안 다르잖아요. 얘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포로기 시대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거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동참해야 돼요. 지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성경을 잘 읽는 게 중요한데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번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더라도 성경이 여태까지 번역이 하나도 안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갈망을 갖고도 한 글자도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역이란 단순히 글자와 글자를 바꾸는 작업, 학문적인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제가 아무리 줄여봤는데 오늘 끝까지 못할 것 같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할 때까지만 딱 하고요.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본과 우리나라 말까지 번역된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고대부터 중세까지 어떻게 성경이 번역됐는지 2편입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성경 번역은 무엇일까요? 어느 언어에서 어느 언어로 번역됐을까요? 구약 성경의 하나인 것입니다. 최초의 성경 번역은 어느 언어에서 어느 언어로 번역되었을까요? 예상하실 수도 있다시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첫 번째 공식 번역이었습니다. 기원전 250년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한 250년 전에 셉투아진트라는 번역이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마존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헬라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 번역 이야기는 조금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리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성경이 형성되는데 그때 성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다시 막 세워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후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역사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서 성벽도 이제 다시 짓고 성전도 다시 짓고 이제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BC 300년쯤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300년 전쯤에 또 이스라엘 폭풍우가 닥칩니다. 왜?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초토화가 또 됩니다. 기껏 다 세워놨는데 말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지역을 장악하고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4개로 쪼개지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요렇게 뭐 여러 세대마다 여러 방향이 다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필 이 가장 셌던 프톨레미
셀주크 요 사이에 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래 싸움에 이스라엘이 계속 등이 터져요. 처음에는 이 셀주크 왕국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집트 지역 왕이었던 이 왕이 자기가 난 새로운 파라오다 하면서 등장했어요. 이 프톨레미 1세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셀주크 왕이랑 전투를 하는데 이때 사이에 낀 예루살렘이 아주 폐허가 돼버립니다. 여기 싸우다가. 그래서 프톨레미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할 때 또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BC 한 300년쯤에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정말 그동안 우리가 형성해왔던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은 성전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는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이건 진짜 좋은 성경이야.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점점 이제 체계적인 성경의 모습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재미있는 게요. 성경 번역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성전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던 프톨레미 왕국에 의해서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아버지 프톨레미 1세가 죽고 프톨레미 2세가 왕이 되는데 이 프톨레미 2세는 아버지랑 다르게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취미가 있었는데 자기 도서관 콜렉션을 완성하는 이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온갖 아주 귀한 책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아주 커지는데 그 도서관이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그게 있었더라면 너무 좋았겠다라고 하는 무슨 도서관이죠? 맞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기 있었다. 근데 거기에 이 프톨레미 2세가 유대인들 하는 거 보니까 이 경전이 굉장히 아주 엄청 가치가 높은 거예요. 막 옛날 창조 이야기도 있고 막 엄청 오래전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주 희귀한 문서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기엔. 그래서 이제 그걸 수집하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문화라고 하죠? 헬레니즘, 헬라어를 읽었겠죠? 근데 이 유대적 경전은 히브리어로 적혔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서 유대교 지도자 랍비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학자를 좀 보내가지고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프톨레미 왕국은 어떤 존재예요? 원수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가 이 랍비가 순순히 이 요청을 따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각 지파별로 6명씩 뽑아서 12 곱하기 6, 22명을 뽑아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를 보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프톨레미아 이 왕국이 정말 밉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왜? 이미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로 시작해서 이미 이 당시부터 히브리어는 말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때부터 사어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말하거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이런 데 있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도 통치 오래 받았으니까 페르시아 언어였던 아람어를 쓰거나 히브리어랑 친척 언어잖아요. 쓰거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헬라어 번역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명의 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우리는 이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이게 최초의 헬라어로 된 번역입니다. 최초의 번역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이 헬라어 셉투아진트 구약 성경 사본입니다. 히브리어 사본은 우리가 보다 이 헬라어 사본이 더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증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사본이. 이때 당연히 신약 성경은 여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이미 25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셉투아진트라는 게 이제 영어식 발음이긴 한데
라틴어로 70이란 뜻이에요. 그냥 70. 72명이 번역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70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이 72명이 각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요. 72일 동안 각자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72개의 번역본을 구약 성경을 딱 맞춰보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전설이 있어야지 와 이게 권위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이걸 보면은 이때 역사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 성경이 이 아주 많은 학자들이 뭐 27명도 아니고 엄청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권 한 권씩 펴냅니다. 처음에는 이 모세오경만 펴내요. 그리고 100년에 걸쳐서 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번역합니다. 여러분 72명이 한 사람이 각자 72일 동안 번역한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학자가 100년에 걸쳐서 번역한 게 더 정확할까요? 이건 다음 주로 이렇게 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다시 70인역으로 돌아와서 70인역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널리 읽혀지는 성경이 됩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루터 성경 2017년에 새로 개정판 나왔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역개정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읽혀지잖아요. 이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읽혀졌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고대 히브리어 그냥 이 학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이미 이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바로 이 70인역을 읽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추측을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은 뭐 당연하고요. 바울은 뭐 헬라 문화의 중심자였으니까 당연히 그 70인역을 읽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고 신약 누가복음 특히 4장에 보면 한번 펴주시면요. 보시면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하고 선지자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이제 딱 낭독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읽으시는데요. 요 번역이 28절 예수님이 읽으신 이 번역이 히브리어로 남은 텍스트보다 70인역 텍스트와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70인역을 읽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70인역이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해서 활용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한 예수님 시대 한 200년 후에 오리게네스라는 아주 위대한 기독교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대조 성경을 펼잖아요. 오늘로 따지면 뭐 영어 한글, 독일어 한글 이런 식으로. 근데 6개나 대조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 70인역 성경이 되게 히브리어 성경을 잘 반영한다. 아주 정확한 성경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70인역 성경이 위주였어요. 중심이었어요. 그만큼 계속 이 70인역 성경이 계속 초대교회에 계속 쓰이다가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거라는 거 외에 어떤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 그때 성경과 지금 성경이 아주 결정적인 게 다른데. 맞아요. 권수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성경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분법이 달라서 숫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식으로만 표현하자면 우리는 39권이지만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에는 54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예를 들면 아니라 제가 가져봤는데 15권이 더 많았어요. 이름이 되게 재밌죠? 그
그리고 여러분 아마 성악 이런 노래 중에 유딧이라는 주제로 만든 노래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유딧입니다. 여기를 배경으로 한 거고. 솔로몬의 지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줄로 표시한 거는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를 이제 가톨릭이 받아들입니다. 이거 이제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54번 전체가 다 아니라 이 septuagin트 고대 초대교회에서 이걸 받아들였는데 그걸 다 번역했는데 왜 우리는 39권만 갖고 있냐? 그걸 알려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60년쯤 뒤에 유대교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얌니아라는 곳에서 열리는데 얌니아라고 해서 열린 이유가 또 중요해요. 예루살렘이 이미 폐허가 됐으니까 그곳이 이제 중심이 아닌 거예요.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가 있는 곳이 이제 유대교의 종교 중심지가 된 겁니다. 얌니아라는 곳이. 이 얌니아에서 종교 회의를 하는데 이때가 기원 후 90년쯤에 왜 회의를 하냐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성경을 읽었다고요? 무슨 말 성경을 읽었다고요? 헬라어 성경이 septuagin트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학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히브리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인데 왜 우리가 헬라어로 읽어야 돼? 라고 하면서 게다가 히브리어 문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문자에는 보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시면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히브리어 글자가 아니 점 들인 히브리어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이응, 디귿, 기역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때 이미 히브리어는 서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차 이걸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완전 잃어버리겠다. 이 위기감이 생겨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발음을 했었는지 막 추측을 해가지고 발음 기호를 여기다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고요. 이 마소라라는 건 학파 이름이고 이 마소라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가장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려고 이제 보니까 39권은 이게 정말 우리 문화를 잘 담고 있어요. 히브리 문화를 잘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야훼 그 하나님의 그 관계가 아주 잘 드러나요. 그런데 나머지 15권은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너무 그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예를 들면 막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솔로몬 이야기가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헬레니즘 문화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혹은 심지어 아예 헬라어 사본이 없는 히브리어 사본이 없고 헬라어 사본만 있는 그런 텍스트들이 이건 우리 성경이 아니다 해서 그걸 빼버립니다. 그래서 유대교 경전을 39권으로 규정해 봅니다. 유대교 경전은 우리랑 나누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39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24권으로 말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 갖고 있는 똑같은 그런 분량으로 결정을 해요. 그 영향을 누가 받아들인 거냐면 마틴 루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9권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때 회의 때 재밌는 건 에스더, 아가, 역대기, 상하 이런 것들은 끝까지 이게 성경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탈락 위기를 겪다가 마지막에 그게 합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치 그때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탈락시켰으면 우리는 역대기, 아가, 에스더 이거 안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유대교를 따라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유대교에서 이걸 결정하기 이미 전부터 이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이 39건과 나머지 15건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아주 위대한 목사님들, 그 사람들이 마다 주장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 똑같은 정경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제1 정경으로 하고 나머지 15개를 제2 정경으로 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외경으로 해가지고 그냥 참조만 하자. 뭐 이렇게 의견이 있었어요. 이미. 루터는 아주 보수적으로 이 39건만 받아들인 것이지요. 왜 이것들이 빠졌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특히 이제 마카베오라는 책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독립운동사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랑 너무 달라요. 객관적인 역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게 누가 봐도 이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헬레니즘 영향보다는 헤브라이즘, 유대 전통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중세로부터 계속 70인역이 계속 사용되었느냐? 그건 야인, 네니오입니다. 왜냐? 교회가 동방과 서방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는 원래 이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 이 세 개 교회 중심으로 일단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과 여기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또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초대교회 세력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어디가 패권을 잡냐면 로마 교회가 패권을 잡죠. 내가 교황이야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교황이라고 막 싸우거든요. 이 로마 교회 목사님이랑 콘스탄티노플 목사님이랑 그러다가 로마 교회가 승리하는 거죠. 근데 로마 시대 때 이르러서는 벌써 보니까 로마는 자기네들 말이 뭐예요? 헬라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헬라어는 너무 그때 코인의 헬라어를 해가지고 너무 고급 헬라어로 다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그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기원 후 한 이제 300년쯤에 400년 가까이 와가지고 이 로마 교황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아주 위대한 학자에게 이거 헬라어 성경을 좀 라틴어로 번역해라 해가지고 70인역에서 처음에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고 또 이 히에로니무스가 헬라어에서만 번역한 게 아니라 또 유대교를 찾아가가지고요. 유대교 학자들이랑 연구를 막 토론을 막 해서 히브리어에서도 또 라틴어로도 번역을 하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게 히에로니무스 검색하시면 항상 이렇게 뭘 쓰고 있는 게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가 너무 아파서 찾아와가지고 사자 가시 빼줬다 뭐 이런 전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자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번역한 것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39권 이외의 성경에는 계속 논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히에로니무스도 그런데 이제 시대 흐름상 다 번역을 했죠. 그리고 1540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불가타 라틴어 번역을 중심으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정판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이 불가타를 중심으로 계속 사용하고 1546년에 종교회의가 열려요. 가톨릭 교회에서. 그때 39권 이외에 7권을 제2 성경으로 승인한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15건이 나머지 15건이 별로 성경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제 가톨릭 성경은 46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이제 교리상으로도 이 추가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 이외의 7권의 성경은 제2정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1546년에 이걸 결정한 거면 그 성경을 지금 가톨릭이 쓰고 있는 거죠. 1546년에 가톨릭이 결정한 거면 이미 루터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이미 전입니다. 이미 한 다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루터가 이 39권을 결정하고 종교개혁을 먼저 했고 거기에 대한 좀 영향으로 우리는 좀 달라야 돼 하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7권을 추가로 제2정경으로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실제로 39권만 성경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이제 취급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번역하고 그 가운데에 부록으로 외경도 루터가 이 나머지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경이라고 해놓고 이걸로 교리를 우리가 제정할 수 없지만 이걸 우리가 신앙을 위해 참조할 수 있다 해서 외경을 되게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가톨릭 신구교 갈등이 첨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교에서 가톨릭과 더 멀어지기 위해서 이 가톨릭에서 승인한 이 외경을 더 이제 멸시하는 흐름이 여태까지 지금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외경을 지금 하나도 읽지 않고 있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것을 존중했다는 것. 그리고 서방교회는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채택했죠. 그럼 불가타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주시면. 개신교에서는 아까 그 히브리 전통에, 그렇죠? 헬라어 전통보단 히브리 전통에 선 구약 성경 39권만을 인정했고 가톨릭은 그것보다 좀 헬라 문화가 좀 더 들어있는 7권 더 추가해서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 완전히 헬라 문화권이었던 나머지 동방교회들 이게 아주 다 동방교회들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뒤에 더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더 많은 외경들을 자기들의 여기보시면 자기들의 성경으로 더 받아들입니다.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했는데 더 인정하죠. 이런 것들이 약간 더 헬라 문화가 묻어있는 성경 외경들을 동방종교는 지금 더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집트에는 콥트교 여러분 이집트가 95%가 이슬람인데 거기에 막 쓰레기만 모으는 마을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때 이제 헬라 문화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쓰레기장으로 피신해 거기서 사는데 그 쓰레기 도시의 9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콥트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또 자기들만의 성경을 또 가지고 있고 성경 종류가 아주 오래라는 아주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다가 1300년대에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히브리 성경이 있고 그리고 헬라어 성경이 있고 라틴어 성경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이제 현대 언어로 번역되려는 시도가 조금 있었지만 이제 슬슬 다른 언어로 라틴어로 아닌 걸로 성경을 읽으면 이제 신성 모독이 되는 시대가 점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00년대에 최초로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최초로 작정을 하고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합니다. 종교개혁자죠. 결국 죽을 때는 그냥 죽는데 무덤에서 끌어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당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얀 후스가 체코어로 번역을 시도하다가 또 사형당하고요. 그 얀 후스의 영향 받아서 그게 누구에게로 오는 겁니까? 이제 루터에게 와서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왜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라틴어에서 영어, 체코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이미 라틴어가 이 시대의 고대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했습니까? 라틴어 불가타를 했습니까? 헬라어가 너무 어렵고 라틴어가 쉬웠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읽기 위해서 라틴어를 번역한 거예요. 불가타가 여러분 엄청 되게 세게 들리지만 불가타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 그냥 대중판이라는 뜻입니다. 대중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쉬운 라틴어로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 라틴어가 다시 우상화된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번역의 역사는 어떤 번역의 역사냐? 성경을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한글로 성경을 읽는 것은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을 함께 읽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우리까지 오기 위해 그들이 흘린 그 피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성경을 절대적으로 우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는 결국 뭐랑 똑같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번역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시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할 테지만 오늘까지는 이제 좀 정보 제공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 읽으면 괜히 성경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괜히 개역 개정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마음을 열어놓고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옛날에 있었던 아주 거룩한 선물로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 간단하게, 신약 성경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또 이런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서 전해졌는지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을 그저 부적처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